생활, 자랑할 것이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한국 육상계에 떠오르는 샛별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여자 선수인 양예빈 양입니다. 양예빈은 중학생 때부터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며 육상계를 들뜨게 만들었습니다. 그 선수는 중학생일 때 29년 동안 깨지지 않았던 400m 중학생 기록을 깼고 그 기록은 성인 기록을 훌쩍 뛰어넘는 좋은 성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고등학교 1학년인 양예빈 양보다 400m를 빨리 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 한 명도 양예빈과의 기록 차이가 0.1초밖에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선수의 기록이 좋다 보니 7월 지난달에 열린 KBS배 전국 육상 경기대회에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7월 28일에 1600m 계주 경기 결승전이 벌어졌습니다. 4명이 뛰는 거니까 한 명당 400m, 그러니까 트랙 한 바퀴를 도는 경기였습니다. 양예빈 선수가 포함된 학교도 결승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8팀이 결승에 참여해야 하는 경기였지만 그 결승전에 참여한 팀은 단 2팀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6명의 팀들이 기권을 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 두 팀 중에 한 팀도 경기를 울리는 총성이 시작되자마자 기권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양예빈이 포함된 그 팀이 홀로 뛰게 되는 우스운 광경이 벌어졌던 것이지요. 그 광경을 보고 관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양예빈하고 달려봤자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괜히 1등에 들러리만 될 것 같아서 미리 포기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림픽 육상 경기를 볼 때마다 저는 궁금한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달리기 선수들의 개인 기록을 보면 대략 누가 1등하고 누가 꼴등할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개인 기록들이 이미 모두가 다 알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위권 안에 드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기록이 저조한 선수들이 트랙에 나와 달리기 시합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우승하지 못할 걸 알면서도 그 경기 트랙에 들어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들에게는 나름대로 목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1등이 목표이겠지만 어떤 사람은 결승에 출전하는 것만으로도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준결승에 진출하는 것이 그 사람의 목표였고 어떤 사람은 등수, 준결승, 결승 참여보다도 개인 기록을 경신하는 것이 그 사람의 목표인 겁니다. 그래서 순위권에 들지 못해도 그 경기에 참여해서 뛰는 것이지요. 꼴등을 해도 본인 기록을 경신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1등이 아니어도 되는 것이지요. 그런 정신과 그런 마음으로 달리는 선수들의 그 모습은 참 칭찬할 만하고 우리가 본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 결승전에 오른 고등학생들이 모두 기권한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등이 되지 못할 바에 1등의 들러리가 될 바에 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1등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요즘 학생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과의 도전에서 이기는 것보다 1등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이 목표를 이루지 못할 바에 뛰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선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경기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달리기에서 목표가 무조건 1등인 사람과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목표인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은 경기에 임하는 마음이 다릅니다. 1등이 목표이면 1등이 아니면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자신과의 도전에서 이기는 것이 목표인 사람은 1등이 아니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경기에 임하는 태도가 분명 달라집니다. 이것은 운동 경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이죠. 어떤 사람은 풍족한 삶을 살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지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삶을 살아가도 그 안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것은 마음가짐의 문제이고 신앙의 문제이긴 하지만 결국 이것도 목표 설정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삶의 목표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삶을 대하는 마음가짐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삶의 목표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리가 목표이고 위치가 목표이다 보니까 그 위치와 자리에 올라서지 아니하면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리나 위치가 목표가 아니라 역할이 목표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건 내가 바른 역할을 하며 살겠다. 이것이 그 사람의 삶의 목표이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삶의 행복은 바로 바른 목표 설정에 달려 있습니다. 목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목회에서 건축이 목표이고 부흥이 목표이면 그 목사는 참 불행할 것 같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많은 교회가 생깁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건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교회들이 다 부흥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만약 목표이라면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 지금껏 달려오고 수고했던 그 노력은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목표를 사람의 변화에 두는 목회자라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목회의 목표로 두고 있는 목사라면 부흥되지 않아도 건축을 이루지 못해도 한두 사람만의 변화만 보여도 목회는 성공 아니겠습니까? 목표를 이룬 겁니다.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고 목회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들이 예배의 은혜를 받고 있고 믿음이 성장하고 있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고역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있으니 그런 성도를 대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저는 참 행복하고 성공한 목사입니다. 이처럼 목회도, 삶도, 운동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도 목표가 바르지 않으면 삶의 행복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목회 목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지금껏 목회를 해왔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바울이 세웠고 그곳에서 목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껏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수고했던 그의 목회가 헛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껏 달려왔던 그의 다름박질이 헛되지 않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무엇을 바라면서 지금껏 달려왔겠습니까? 바울이 소망하고 목표로 삼았던 것은 물질적인 보상도 아니고 교회의 부흥이나 건축도 아닙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소망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울이 갖고 있는 삶의 목표, 목회 목표였습니다. 바울의 목회 목표는 일반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바로 이러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들이 어떤 목표를 삼아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지만 평신도들도 신앙생활에서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하는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첫 번째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해야 된다라고 권면하지요. 내가 있으나 없으나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라는 것은 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신앙이 달라지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목회자가 없어도, 내가 의지하는 장로가 없어도, 나와 친한 성도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바울이 원하는 모습입니다. 지지대가 있어야 바로 서는 연약한 식물이 아니라 지지대가 없어도 자기 뿌리로 튼튼히 서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울이 갖고 있는 목회의 목표였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어도,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의 관계에서 태보를 이루지 말고 항상 성장해 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목표였고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신기하게도 지금까지 다녀본 교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담임 목사가 휴가를 떠나면 그 기간 동안 예배 출석률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 제가 섬겼던 모든 교회가 그랬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와 휴가 기간이 같지 않고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 교회마다 일어났던 것이지요. 지켜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 예배 출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존직들로서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 목사 눈밖에 날까봐 체면 치레로 지금까지 교회를 다닌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사태로 예배 출석이 어려워졌습니다. 교회 나오기 싫은 사람들에게는 딱 좋은 핑계거리입니다. 잘된 일이죠. 교회 가는 것 참 고민되는 일이고 가기 싫은 일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핑계로 가지 않는 일. 물론 모든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핑계 삼아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해야 할 신앙의 도리를 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오늘 본문 12절에 빗대어서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코로나 위기로 교회에 나오나 나오지 않으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바꿔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에 따라 신앙생활이 달라지거나 환경에 따라 신앙생활이 달라지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이지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 성도를 가르치는 목회자의 마음은 정말 기쁠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에 그것만 바라보도 배가 부르고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본인의 목회가 헛되지 않도록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람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서는 것, 그것이 바울이 지금까지 수고했던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3절에 나옵니다. 13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이죠. 바울이 성도에게 바라는 것 두 번째가 있다면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이 성도에게 원하는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모든 인생은 선택의 기로입니다. 모든 인생은 선택의 순간에 놓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불리로 따집니다.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해로운지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은 옳고 그름이 기준이 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어찌 보면 유불리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은 선택 기준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삶에서 옳고 그름으로 따질 수 없는 애매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어떤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냐? 무엇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우리 신앙생활의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 기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죄가 아니기 때문에 해도 된다? 죄가 아니기 때문에 해도 된다. 여러분,
이것은 옳은 선택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우리보다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도 죄를 안 짓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그들과 같이 죄가 아니면 해도 된다라는 기준으로 산다면 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보다 나은 삶을 살기 어려운 것이지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지 아니하면 어찌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신약 성경의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세상을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무엇이든지 옳으냐 그르냐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맞으면 옳은 것이고 율법에 어긋나면 틀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안식일을 어긴 일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어야 되는데 병 고쳐주는 그것도 일에 속한 것이니 율법을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보니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는 그 일도 틀렸다라고 해석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무엇이 옳은 일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과 죽이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사울 왕의 공격으로부터 다윗을 구해줬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였다면 다음 왕은 요나단이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죽어야 요나단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요나단은 유불리의 기준으로 상황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요나단 삶의 기준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할 때 그 다윗을 그 죽음에서부터 건져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선택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옳고 그름? 아닙니다. 나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것이 아닌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할지 이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13절에 보면은 쉬운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할 때 손해보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순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할 때 손해볼 수 있고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며 목회하는 저에게도 기쁨이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좋은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성도들에게 원하는 세 번째 목표입니다. 모든 일을 불평 없이 또 잘잘못을 가리는 다툼 없이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자기가 옳다고 논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불평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요. 그들은 목마르면 불평하고 배고파도 불평했습니다. 만나를 먹고 있으면서도 고기가 없다고 불평한 자들이었습니다. 광야는 힘들고 고된 장소이긴 합니다. 불평이 나올 법한 환경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에게는 목적과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애굽에서 가졌던 노예 근성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가 살 수 있다. 이것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광야길에서 불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겠다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불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을 내가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환경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훈련 받으라고 광야로 보냈는데 불평만 하며 시간을 보낸다면 그 광야는 그 사람에게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는, 어떤 성장의 유익도 줄 수 없는 무의미한 장소가 되고 맙니다. 불평하지 말라.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으로 믿고 그 환경과 상황 앞에 순종할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없게 하라. 시시비비를 가리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 불평은 의지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 시비를 가리는 것은 지적인 행위인 것이죠. 그러니까 불평이 의지적인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의지를 가지면 불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비를 가리는 것도, 내가 옳다 네가 그러다라고 따지는 것도 우리가 바른 생각만 갖고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옳고 네가 틀리다 다투면 그 다툼 속에서 내가 이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이김이 정말 이긴 것이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다가 어느 한쪽 편이 이겼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이긴 사람을 이긴 사람으로 인정해 주겠냐라는 거죠. 세상 사람은 누가 이겼느냐 누가 졌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투고 있구나, 이것만으로서 이미 교회의 사명을 잃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난 교회에서 당회가 늘 싸움의 연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툼의 장본인인 두 분이 누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중직자들을 모아놓고 품평회를 했어요. 간담회를 했죠. 한쪽 편에서 자기 주장, 한쪽 편에서 자기 주장을 막 펴니다. 근데 앉아있는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다 듣기 싫다는 겁니다. 화해하라는 거예요. 근데 다툼의 장본인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 서로가 더 억울한 겁니다. 그런데 바라보고 지켜보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누가 옳고 그러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화해하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고 세상의 교회에게 기대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5절부터 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가운데에는 신자들 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도 없습니까? 신자가 신자를 고소하여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꼭 재판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하는 것은 성도로서 이미 실패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차라리 여러분이 손해를 보거나 속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옳고 그른지를 왜 세상 법정에 가서 다투냐는 겁니다. 그게 어찌 세상 사람들 보기에 덕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차라리 그렇게 세상 법정에서 싸울 바에 손해보고 마는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아닙니다. 손해를 봐도 다투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지 말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것,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준 삼아 선택할 것,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불평하지 말고 의견 대립이 있을 때 다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성도가 될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는 바울의 권면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안타깝게 한 달 정도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공교롭게도 참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 앞에 한결같아라 라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알맞게 주어지는 말씀이겠습니까? 모든 상황에서 불평하지 말 것,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할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날까지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매주 애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